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이 끝났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한 28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1년 넘게 사도행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자 권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장로님 그러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또 됐습니다. 예, 얼굴을 보고 해야 되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보면 이런 산이 하나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보면 요 산이 그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요 산을 감람산이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또 높아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보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금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고 또 중턱에 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래서 후대에 로마가 이제 예수 믿어도 돼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신앙심이 좋았던 한 분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오신 곳이 어디일까 찾아보다가 또 구전으로 이야기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셔서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감람산 꼭대기 뒤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볼까요? 성천당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안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요 네모난 데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워졌다라는 거죠. 그전 그 사진 다시 한번 전체 사진. 성천당 성천당 여기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거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에 좌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깃발을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후대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그게 어딜까 이렇게 궁금을 해서 여기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 세워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꼭 들립니다. 선청당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지붕이 없었답니다. 전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 또 쌓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붕이 없었는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못 오시라고 뚜껑을 덮었답니다. 유치해요.
뚜껑을 덮는다고 예수님이 못 오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굳게 문을 닫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두꺼운 지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그 미문, 성전 미문, 그 미문을 황금문이라고도 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감난산으로부터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알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 모양만 있습니다. 다 막아버려서,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못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했지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없앴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산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남지 않게, 그래서 수없이 많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3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마 제국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상당수의 수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예수 믿어도 돼, 교회 다녀도 돼 라고 인정한 사람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려고 그때쯤 돼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자기 어머니 헬레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면 누구도 죽여야 돼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로마의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로마가 교회에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넓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고, 또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넓게 보면 그 7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개척 멤버라고 하죠. 개척 멤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개척 멤버.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는 120명입니다. 개척 멤버가 꽤 많네. 120명이면. 그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12명, 예수님의 사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개척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분이나 부인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도 요한은 개척 멤버 중에 하나죠. 사도 요한은 도망갈 때 옷을 이렇게 잡으니까 옷까지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감히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잡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봐 꼭꼭 숨었단 말이죠. 그랬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봤으니까, 만졌으니까, 함께 40일을 생활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꽉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확실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거는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확인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유혹이 있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베드로는 순교의 길로 나아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나아갔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 믿음이 약해.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만히 있어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멘. 말고. 여기까지만.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지 말고.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는 가라고 하셔놓고는 또 지금 와서는 떠나지 말고 그런단 말이죠. 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두 자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가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인가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조만한 차, 프라이드 문 3개짜리 처음으로 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주고 다 폐차 직전에 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후배랑 가는데 도로에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도로 같은 데서 갑자기 엔진이 멈췄어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엔진이 안 걸리네.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후배가 내려가서 밀고, 그런데 혼자 밀으니까 안 밀리니까 제 차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어른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밀어줘서 겨우 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른들은 밀어주고 그냥 가는 분들은 잘 없어요.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어른이 이렇게 그분이 보더니 기름이 없다고. 기름이. 그걸 잘 몰라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름이 앵꼼데 기름이 없는데도 그것만 타고 다녔으니까 왜 멈췄냐면 기름이 없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후배가 얼렁 뛰어가가지고 마침 주유소에 콜라병이 있어가지고 1.5리터 콜라병에다가 휘발유를 받아와서 넣습니다. 넣고는 좀 흔들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든 다음에 시동을 걸으니까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푹 가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차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차고 유명한 브랜드 차인데 기름이 없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에 묶어서 끌고 다닌다고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걸 끌고 다니면. 신앙생활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무거운 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덕에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이 공급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돼. 교회를 가기는 가야 돼. 주일날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교회 가는 길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릴 것 같아. 가야 되나? 또 안 가면 또 찝찝. 이 버리기는 또 아깝네. 자동차를 버리기는 아깝고 가려니 그 언덕 올라가는 것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참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려니 힘들고.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차 안에 무엇이 공급이 되면, 기름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성령이 공급이 되면 제 차가 썩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만 채우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죠. 이 더운 날 차 타고 에어컨 키면서 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히트가 나오죠. 아무리 오르막도 샥 올라가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전기차는요, 아무리 바빠도 뭘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공급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름이 되지 않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몇 번을 갈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공급이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내가 줄에 매서, 새끼줄에 매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힘든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붕! 눈 뜨고 붕! 갈 수 있는, 와, 너무 좋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겨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빠닥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너만 구원받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의 정인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질문 있습니다. 자, 눈 떠요. 질문 있으니까 질문 있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왜?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 말씀하시는데 전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제가 우리 이 성경을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자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나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일제시대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임재를 하셨어요. 조선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조선 사람이야. 구한말 일제시대 때 그때라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독립됩니까? 일본으로부터 그때가 독립될 때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살 때 그래도 좀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겠어요?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게 관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장 큰 관심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그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독립되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요즘 의사 정원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거 해결됩니까? 주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장 관심 있는 거, 제자들 중에 가장 관심이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까? 독립됩니까?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독립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쯤 독립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 관심 내려놓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말씀이 아니니라. 그겁니다. 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전혀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막 태극기 흔드시는 전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전 아무개 목사님, 정치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목사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참 TV에 나왔던 가방을, 백을, 유명한 백을, 비싼 백을 대통령 영부인에게 전해줬던 최아무개 목사님.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태극기를 든 전 아무개 목사님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백 몰래 카메라 다가가지고 갖다 주신 그 최아무개 목사님도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인용을 해요. 주로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리오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들도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것 때문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흔드는 건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건지, 영부인을 전도하려고 몰래카메라를 달았을까요?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아니면 태극기를 흔드는 목사님들은 야당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태극기를 흔드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들이, 저는 영부인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달았습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칼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알 바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관심이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독립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독립이 되고 뭐가 되고 이건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한 가지인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부자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건강해져서 한 200살까지 살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 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가지고 환상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전인 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게 성령 받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유일한 목적,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들한테 권능이 임할 텐데, 그 권능 가지고 부자 되게, 그 권능 가지고 건강해져서 오래 살게, 그게 아니고 정인이 될 거야. 성령 받아서 가난해졌어요. 쫄딱 망했어. 그래도 예수님의 정인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목적에 합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임재를 주세요, 성령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 성령 임해서 권능 받아서 예수 이름의 정인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예수 이름이 전거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수많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임재함으로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을 하면, 우리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1시간을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줄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랑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만나려고 하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그거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됐죠? 끌려가서 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매 맞은 분 있습니까? 혹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또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혹시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닌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알 바 아닌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예수를,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능 힘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